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키워드는 분향단과 속전, 하나님의 소유권, 생명의 가치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오늘은 분향단에 대한 내용과 속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싸도록 했습니다. 1m 정도 되는 네모 반듯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처럼 뿔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이동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위한 채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분향단을 두는 위치는 언약궤가 놓인 지성소의 바깥의 휘장 앞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놓인 것입니다. 아론은 아침마다 분향단에 향을 사릅니다. 또 저녁 때에도 등불을 켤 때 향을 또 한번 사릅니다. 그렇게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했으며 다른 향으로는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분향단에는 전제나 소제를 드리는 용도로 사용될 수 없었고 전제를 부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아론은 1년에 한 번 향단 뿔을 위해 속죄하도록 했습니다. 11절부터는 생명의 속전에 대해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계수할 때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게 했습니다. 속전은 몸값입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구조사가 그렇게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마치 자신의 소유처럼 계수하였기 때문입니다. 12절 뒷부분을 보면 그들 중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속전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정을 하는 셈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재앙이 미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20살 이상 된 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셨습니다. 15절을 보면 속전에 이런 설명이 붙습니다.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더 내거나 덜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동등한 가치로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16절에는 속전의 용도를 말합니다. 속전을 회막 봉사를 위해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속전을 통해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속전을 낸다는 것은 그 소유권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돈으로 계산되는 관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세겔은 무게 단위입니다. 5g에서 6g 정도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낼 수 있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백성들이 그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 인격적인 관계로 묶여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값을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를 동등하게 사랑하는 자녀들로 대하십니다. 그들의 가치는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 매겨집니다. 큰 사랑을 받는 사람들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워드 스티브 프리드먼은 생명 가격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사람마다 생명의 가치가 다르게 매겨진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각 사람들이 보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그 보상금이 저마다 다른 것입니다. 최저로 보상을 받은 사람은 25만 달러, 최대로 보상을 받은 사람은 700만 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어떤 가치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이 생명의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생명이지만 사람들의 생명값이 다르게 매겨집니다. 그러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가치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 그리고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각 사람들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자신에게 한 것과 동일시 하시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것을 자신에게 행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자신을 주의 소유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들로 여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봉과 외모와 재산과 언변 등으로 가치가 매겨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저항해야 될 가치요.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짜 인격적인 가치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친절과 배려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고귀함을 품고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가치 있는 자로 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주의 사랑받는 자녀로 보살핌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임을 드러내고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